인간이 갖고 있는 시야가요. 우물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물 모양을 보이겠죠.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동굴에서 보면요, 세상이 동굴처럼 보여요. 저 끝에. 나중에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천국 같은 얘기 할 거예요. 천국에 대해 입신하는 과정 얘기하면 거의 다 천국 여행 갔던 분들 얘기 똑같아요. 이 육체가 내 영혼의 육체를 벗어날 때 동굴에서 빛이 속도처럼 막 달려가다가 계속 깜깜한 터널을 달리다가 저 끝에 바늘 구멍만한 빛이 쫙 오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내가 기차가 동굴을 확 벗어나면서 내 영이 천국에 입성한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엄청 오래됐죠. 한 45년 넘었으니까. 천국에 가신 거 여러분, 우리 아까 송성수 지사님 기도로 고백했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너무 좋은 데 가면 어두운 데 보이고 싶고 해서 밝은 데 가면 어둠이 안 보여요. 어두우니까 밝은 데를 바라보고 저 빛이 겨우 우물만 하네. 저 동굴만 하냐고 불렀던 이 동굴에 갇힌 선지자를 나오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동굴에 다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어디 동굴에? 두려움의 동굴에. 전염병의 위험의 동굴에. 또 서로서로 경계하는 경계심의 동굴에. 의심의 동굴에. 여기는 지나간다고 두리번거리는 혼돈의 동굴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는 나오라 하고 불러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사렛을, 거기는 하자던 동네, 거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바라봤던 그 자기들의 제안에, 자기의 그 갖고 있는 편견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때가 바로, 그게 바로 신학자가 말할 때는요, 영국의 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동굴 우상이라 했습니다. 자기 보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잘못에 빠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한 사람이라면 그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굴에 갇혀서 벌벌벌벌 떠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지금 항상 은혜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쓸 땐 더 많아. 차에 기름 꽉 채워놓고 안 움직이면 그대로지만 쓸 때 많은 차가 언제 그 기름이 남겨져 있습니까?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어느 날 차는 모양을 갖추는데 달릴 수 없는 차, 움직이지 못하는 차. 여러분 형태는 그릇 사고 집 사고 주님의 믿음의 일꾼이지만은 그 안에 영역 다 떨어져 버리고 기름 다 소진하면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런 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너무 위대한 게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불을 살려버린 불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멘탈이 얼마나 강했는지 어떤 싸움이 와도 850대 1에도 눈 하나 깜짝하고 그들 다 그리 시내가에서 또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척결했던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지만은 갈멜살에서 대성한 그런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지금 현재 주소는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는 그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 글쎄. 한때 이 사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글쎄. 그런데 현 주소는 동굴에 갇혀있는 현시대의 우상, 동굴 우상에 갇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반항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마음이 좀 그를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 말해요. 온유하다면 부드럽고 마음이 너그럽고 한없이 넓다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넓은 온유한 모세도 불평쟁이 백성들 앞에 원망하고 컴플레인 잘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한 그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나왔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 내게 주신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을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들립니까? 지도자의 고충이 들립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너무 중하니까 그 온유한 대명사인 모세도 하나님 이들이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어찌야 이들에게 먹이라고 나한테 이 책임을 다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주인 등장하는 인물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회복한 후에 40주 40야를 행군한 뒤에 영육간에 탈진이 와서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탈진의 이유도 이렇게 불을 체험받고 850대 1에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지금도 진리편에서는 하나님 말했지만 백성들 요동부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강팍한 그들의 마음은 움직일 줄 모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악한 반응 때문에 지도자는 무너지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까 모세도 그렇게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고 또 그가 가리키는 바위가 물을 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불평 앞에 무너질 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말 좀 들어야지. 이 정도 되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우리 지난번에 제발 돌아오라는 말씀 함께 나눴는데 그래야 하나님 승계에 마땅한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아합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이스벨 왕후가 더 크고 그들 앞에 있는 세력은 일치요 단계력 힘도 센데 하나님 너는 나는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네. 내 몸 하나 숨길 곳 없어서 로뎀 나무 밑에 처박고 죽기를 강구하던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냐고 마귀가 얼마나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있을 때 주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숨길 동굴 안에 있을 때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낼 거라는 강한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도 그를 굴에서 끄집어내시고요.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이고 상황을 승진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옛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전쟁을 이긴 다음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스바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알리게 하신 하나님,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엘리야도요, 좀 전에 갈멜산에 있던 그 엘리야도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었고 앞으로 너를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갇혀있지 뭐 환경에 갇히 뭐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그 굴에서 나오라. 여러분 염려의 굴에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의 굴에서 외로움의 굴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나온 굴 안에서 쓰실 아니라 굴 밖에 세워서 여러분을 그 무대로 쓰려고 지금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벨 왕후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왜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이스벨은 커 보입니까? 지금 정부의 명령이 큽니까? 예배드릴 하나님의 명령이 큽니까? 생각해보니까 경남과 부산 쪽은 벌금 물려라.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두 백성인데 하나는 하늘 백성이 하나는 이 땅 백성이라면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살 권리를 포기하려면 벌금 내고 옥에 갇힐지언정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고 253교회가 오늘도 예배 드려요. 근데 서울 쪽은 드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쫄아가지고 밥 먹으러는 다 청와대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려고 외치는 사람 보니까 부산 목사님이더라 보니까. 저는 영성이 강한 고신적 또 옛날에 일제시대 또 진짜 참배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영남 쪽이면 그 부산 쪽의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서 저는 100년 된 교회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도 순교자가 2명 나온 교회입니다. 저희 목요일에 제가 어제 왜 인터넷에 여러분한테 단톡방에 저희 목요일 올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1번 한 번 그 회의록이 사진으로 다 기록된 걸 보고 저기서 그래서 공산당에도 총칼 앞세워도 예배드렸던 그 뿌리에서 저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일은 내 목숨 내놓을지언정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온털을 다 박혀버린 이 이세벨과 또 대신들 여자의 그 치마폭이 흘러버리면서 이세벨 표면에 있는 수도없는 많은 대신들이 이 전국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만 없애면은 우리가 더 영역을 밝혔는데 우리 지도자를 850명 죽임을 받잖아. 저 인간을 씨를 말려라고 끝까지 추격하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손들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힘은 더 세져가지고 비판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우리 선지자 죽음처럼 너를 죽이겠다 하면 펄펄 뛰면서 협박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 체포론까지 또 혹시 그 자를 잡아온 자에게는 체포하고 죽인 자에게는 현상금 내겠다고 그 갖고 있는 권력을 신의 무기로 삼고 계속 그렇게 추격전을 보낼 때 악랄한 여인 그 마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표독함이 물어나는 그 앞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불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리를 듣고 그랬지만은 마치 빛나는 체포령처럼 이를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그는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도 없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향한 열심은 특심하고 옛날 말은 특심이라 말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이었는데 지금 다 떠나고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저만 살아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외로운 추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모세가 내가 저를 낳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엘리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 차라리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혼자 죽으면 자살이지만은 차라리 나를 누구 손에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부탁할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여러분 많이 힘들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들 이게 졸업식 때 제가 대상포진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처음에는 한 항생제를 먹으니까 한 8시간 동안 괜찮더라고. 난 시간이 줄어드는데 6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저는 표현을 하자면요 도깨비 방맹이 100개가 내 등을 치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못 견뎌가 아들 석사 졸업식장에서 나왔어요. 강을 쳐다보니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이러면서 내가 순교를 하겠다고 대상포진 통증도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힘든 내가 순교를 하겠다고요. 지금 저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한 시간 도는 뭐라 하나 저기 도는 그걸 다리를 내다보면 내년에 내가 있을까 하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아들 졸업식을 가지고 그 졸업식도 다 못 보고 아들 이름이 불리기 전에 그 통증이 힘들어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죽는 게 낫지. 내가 그래서 아들 앞에 아픈 거 표시는 안 날라고 거기서 학교가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우리 집까지 가려면 한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밤중에 났었어요. 밤중에 나가 돌아가는데 얘는 돌아보니 엄마는 편지 하나 쓰려고 가고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저는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힘들면요 이게 대상포진은 방귀질하면서 초청장 주듯이 쫓아와서 나를 빙글 돌면서 며칠 전에 이게 정세가 떠오길래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한 이 엘리야의 마음 그것까지는 못 미치지만은 너무 통증이 많으면 통증 힘들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직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다음 스텝 장소가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에 갔지만 산에 왔지만 그는 현장에 왔지만 산 위에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동굴 보니까 동굴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거기서 지금
그를 저는 동굴에 숨었다 말은요 환경적인 말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좀 싸울 용장도 아니고 또 나가서 싸울 힘도 있는 게 아니라 탈진돼서 좀 엎드려 쓰러지는 그 모습과 같았을 때 동굴은 엘리야가 숨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곳에서 사명 완수하자도 누가 나한테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선지자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 환경도 나를 다른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난 지금 그냥 끝나면 그대로 끝나면 되지 뭐 하고 자포자기 다 하다가 정말 혹시 여러분 사명을 맡았지만 주의를 못하는 탈진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엘리야처럼 동굴에 들어가는 동굴신앙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을 줄 압니다. 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숨어들어서 누가 나를 알겠어? 내 직분 누가 알겠어? 그 틈에서 그 무리 속에 내 몸을 숨기면서 영적 영역 허비하면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시간대가 많이 있다고 자신에게 미루지 마시고 그 동굴에서 나오셔서 주의 사명 맡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아 그 성도의 사명을 잘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지 무리 속에 숨어 있으랍니까 여러분? 굴 속에는 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엘리야는 두 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부른지 아시면 10절과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부를 때는요 사명 주시려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불러내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그때 부를 때는 사명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네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아들을 죽이면 살려줄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한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불러내는 그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도요. 모세에게 사명 맡기려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민족을 맡기려고 불러내신 하나님.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명을 맡은 엘리야가 탈진은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자녀는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아서 지금 동굴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 하나 옆에 생명을 찾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그 대답을 하는 이유 안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좀 알아달라는 또 이해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 말 속에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더 이상 노멀. 더 이상 못합니다. 어린 애기들이 더 먹으라면 노멀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엘리야의 모습이 어린 아이가 내 일 좀 더 해줄 수 있겠니?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고개질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주님 저는 일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졌어요. 해봤자 850명 죽여봤는데 그 기적의 눈앞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줄 아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나를 세력을 더 무장시켜서 나를 더 방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추격주가 이제 나를 지금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저들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나한테 응원물이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후원한 사람이 많이 나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고 지금 혼자 나 혼자 지금 광야를 헤매다가 이국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숨어 살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그 자포자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알았다. 그래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럼 난 딴 사람 찾아오기도 하지 않고 그 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 자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와 함께던 하나님 지가 한 줄 알아요. 지가 불러인 줄 알고 지가 그 850명 가짜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힘든 것도 힘들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하고 자기 자포자기에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절망의 동굴이 갇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절망의 동굴에 여러분 안 갇혀봤습니까? 낙심의 동굴에는 안 갇혀봤습니까? 저는 갇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새벽기도 1년 반 동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요. 내가 진짜 원했던 그 일이 거절로 나타났을 때, 인민국 비자 문제 같은 일로 리젝 당했을 때,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있을 줄 진짜 설명해 줬으면 내가 실망 덜 했을 텐데 미국 땅에서는 그때 무너지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삐졌어요. 절망의 동굴에 내 자신 가두고 숨기에 바빴을 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동굴 속에 있는 그를 형편을 처지를 먼저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맞잖아요. 누굴 찾아와서 아담과 하울을 찾아오시고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오늘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중에 빠진 베드로를 부활 중에 찾아오셔서 그래 고기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음에 고기에 수산 해산 하나 체리를 하지 않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더 멋진 베드로 사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면서 동굴에서 벗어나기로 그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듯이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불러내듯이 죽은 자처럼 묶여있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다니게 풀어나 여러분이 묶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다 그 밧줄은 풀릴지어다.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의 줄로 묶여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풀림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 묶이고 마음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현대인들이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우리를 묶고 가두고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동굴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데 11절 말씀은 한번 볼까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그 다음에 동굴에서 나가서 어둠에서 나가서 갇힘에서 나가서 음습한 곳에 나가서 빛 가운데 없는 동굴에 갇혀있지 말고 동굴에 오래 갇혀있으면 문득문득해요. 영적 문득이란 말은 팔다리가 다 떨어져서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게 문둥병자 아닙니까? 영적인 문둥병자 같이 됐을 때는 뭘 하겠습니까? 문둥병자 나만을 고쳐 사용한다면요 그가 육적인 문둥병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갇혀있는 그들도 이제는 어둠에서 나오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있고 잔인한 왕과 왕비는 아직도 슬프게 살아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눈앞에 샥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싹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원대로 기도대로 싹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뀌고 갈수록 더 펄펄 뛰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에 낙심 질질 끌리던 우리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겨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되로 바뀌어준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바꿔달라기도 하세요. 질질 떨리는 포로신앙에서 승리의 계절을 부르는 승자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명령 앞에 공포로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려 할 때 사명과 내 몸조차도 내 목숨조차도 포기하려 할 때 여러분 옳은 일 하려고 하면 꼭 그냥 옳은 일이 확 밀리면 좋은데 맞닥뜨리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오늘날 전염병 이후로
대면 예배도 못하는 이 대면 예배를 말이에요. 용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대면 안 되면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옳은 일 하려고 하면 더욱 싸움이 불가피하는데 악인들은 항상 힘과 권력이 있고 반대로 그들은 조직력도 있고 부지런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나는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예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지쳐있고 굴 속에 갇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습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고 있지 그 대조적인 보면요 그들 앞에 내놓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일 하려는데 엘리야처럼 옳은 일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한테는 오는 비난과 여러분 위협하는 무리밖에 없다 할 때 엘리야처럼 무너질 때 없었습니까?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보면 좀 힘 있는 사람은 내 편이 아무도 아니냐고 할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점 동굴수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이 빠져들면 컴컴하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갇혀가고 우울증 환자들이 햇빛을 싫어해요. 그때는 쫙 내려놓고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맑은 물 마시고 맑은 햇빛 보고 자연 속으로 가면 절반은 치유가 된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굴신앙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혹시 빠져있다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신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의 일을 다시 맡을 버튼을 저 던져버린 영적 사명의 바톤을 다시 쥐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조목조목 지금 사명 어느 가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사명의 상세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출발을 시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교회마다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1로 줄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동굴에 갇히게 되면서 점점 동굴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는데 바이러스 탈영하면서 온갖이 다 다니면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볼일 보러 어디 못 갑니까? 그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만 위험한 것으로 마귀가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분위기 속에 매스컴 속에 흩어진 그 거짓 정보에 쏘아가지고 예배를 못 오는 그런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다른 가정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 왜 교회는 식사를 못 합니까? 사람 만난 사람 다 만나 일하면서 유독 교회만 위험하다고 못 가게 왜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동굴에서 여러분 벗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올 명령에 순종도 안 했던 그런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가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엘리야를 불러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동굴에서 지금 나가라.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동굴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빨리 그 동굴에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빨리 그 동굴에서 나오고 그래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엔 절대 열어놔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부셔서 신체가 약해져서 그 안에 오래 있으면 문둥병 걸리지 않았으니 문둥병 사람은 내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네. 거리 제한, 삶의 공간 제한, 만나는 모든 사회생활에 제한을 두면서 나왔지만은 쓸모없는 영적 문둥병자 돼서 이제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 믿는 명칭은 달고 있으며 직분은 달고 있으면서 전혀 믿음의 영역을 다 쇠퇴해버린 그런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그곳에서 나오라 하듯이 절망과 낙심과 침체의 자기 자포자기의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산에 서라 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말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장소에 서라 이 말이에요. 선데 돌아서면 안 되잖아. 서는데 거꾸로 엉딴 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대한 엘리야가 모자랐던 것은 뭐냐. 일하느라고 하나님 덜 바라본 거예요. 너무 일하느라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너무 약해버린 거예요. 일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우리 이규성 목사님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 일기 영성일기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훈련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만 딴 데 바라보면요 예수님 놓쳐버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이 있는데 답 놔두고 응답 문제를 보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 일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 바라보보다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그 일로 해서 사명에 열심한 그에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만 열심히 사람 좀 나와보라 할 만큼 여기도 2번 3번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엘리야 나 바라봐. 나 바라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기대한 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굳건히 믿지 못하고 낙심의 굴로 찾아들어갔다면은 이제는 내 앞에 서라. 나 좀 바라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전도 회장하고 또 장원님 건축위원장하고 하다 보면요 꼭 탈진이 되면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이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되 일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할 사명만 너무 바라보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의 탈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이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분의 대화하면서 함께 대화 없이 일만 보고 일을 버리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혼자만의 외로움에 징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동굴신앙에서 갇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계시하십니다. 크고 보여줄 때 크고 강한 바람 근데 그때도 이 하나님 안에 없네.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바위가 막 꺼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타나지 않고 또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니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원해요. 짠 봤지 이리 하나님으로 아는데 그리로 나타나는데도 그 안에도 계시지 않고 좀 지진 후에 불이 막 나지 않아요. 지진 나고 나면 불이 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을 보니까 그때 갈멜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우상의 앞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쌓아놓은 내 우상 제 문 앞에는 싹 핥아서 응답해 주시니까 아마 이제 불이 오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쫙 오실 거 했는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후에 세면 우릉우릉 정장정장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세면 음성을 여러분 다 내려낼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막 고상하고 울고 부짖고 짠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욕심과 울분과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쳐버려질 때 그때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를 통해서 듣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날 대로 기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 힘 다 뺄 때 여러분 힘 다 뺄 때 수영해서 물이 뜬다 뭐라네 물에 수영할 때 몸에 힘 빼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에 뜨려면 물에 내 몸을 맡기는데 자꾸 내가 물을 이기보려면 물에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 때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성령 받을 때 성령이 혀가 방언이 이제 방언이 받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은 성령이 방언을 주시고 내 혀를 쓰지 여러분이 혀를 가지고 내가 쓰려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육체에 갖고 있는 건 육정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의 힘으로 내 입에 있는 혀를 그분이 쓰실 때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서 방언을 했더란 말이 모든 성령 사역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간혹가도 오해해요. 카리스마인 하나님을 여러분 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삼손이 그 마지막 무너질 때 기운 다 빼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썼었을 때 삼손에게 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 뜻대로 요 모습대로 이렇게 짠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멋진 하늘로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너를 하나님처럼 쓰려고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육적인 기운 다 빼고 내가 이제 공간 있냐 내가 좀 들어가도 되냐 아직도 너무 많아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나 할 때 아직도 우리 안에 대해서 기다려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불러 말할 때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바로 전에 한 번 더 하셨던 말씀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 길을 돌이켜서 광야 한 번 더 지나가고 다메섹에 이르러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되는데 기름 부는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는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잇게 하라고 세 사람의 이름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망각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왕을 세우고 선지자 후대를 세우고 왕도 한 왕이 아니라 두 나라 왕을 세운 이 일인데 나는 폐기 처분해 주시옵소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러내서 그 눈앞에 지진과 불과 바람과 바위가 깨진 일을 보면서 나는 너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불러낸 하나님은 그리고 목소리는 기운 다 빼고 불러내서 온유한 음성으로 그에게 이 사명 맡길 때에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엘리야가 했더라. 여러분이 사명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막 끝났다 끝난 거예요. 내 사명 끝났으니까 족하니까 여기서 거두어 달라고 좀 전에 고개도 밀고 빽빽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직 세 가지나 남아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 후대를 세우고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승승장구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동굴에 갇혀서 부르비의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있을 때 오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 만날 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이면은 잘 나갈 때보다 낙심할 때 동굴에 갇혔을 때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내가 탈진돼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방이 있구나. 다 비었으니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 옛날 들어갈 때 네 방이 너무 네가 네 자아가 찼어. 네 자신감이 찼어 들어갈 방이 없더니 그리고 내가 준 일 열심히 하느라고 열심히 하게 좀 나는 보다는 너가 이제 일 내려놓고 나 바라봤더니 다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우리 형편도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조차도 어렵고 또 사명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녹록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엘리야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안이란 동굴에 갇혀 있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일만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일만 잘했으면 짰습니까 하고 떼겠다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 바라보라 나 좀 바라보자 얘 나랑 좀 깊이 얘기 좀 하자 진짜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떤 동굴에 갇혀서 비신앙인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구별된 자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야 될 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의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은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찢는 듯한
살을 찢는다는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할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는 표신한 자요, 표신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배하는 자요, 예배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고 스스로 타락한 길로 가는 너희에게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를 살을 때 끌 자가, 아무도 그를 말릴 자가 없고 끌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침체와 안일의 동굴에 갇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굴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염려 불안에서 나오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죽은 신앙인 되지 말고 강한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영적인 강한 지느러미를 여러분 다 소유하셔서 죽은 물고기 되지 마시고 살은 물고기 되셔서 이 세태에 거듭난 우리가 다 되는 좋습니다. 공중의 새인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달려간 눈을 갖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도 비행하는 강한 날개를 가졌습니다. 썩은 고기 탐하느라고 어르렁거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새를, 살아있는 것을 먹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작은 독수리 되어서 그분을 만나야지.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은 주님 오시는 발적 소리 같습니다. 쿵쿵쿵쿵 예수님 재림에 오신 걸어오신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마라나타, 거기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내가 너희를 돌이킨 새 사명을 줄게. 이 사명을 듣는 엘리야와 우리 행복한 성도와 유튜브로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